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버티는 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더 잘 되기는커녕 꼬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요. 마음을 다잡았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수일 혹은 수주, 수개월, 수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힘이 없다. 버틸 힘이 없다. 그런데 한번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우리가 이겨내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하고 의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 알베르 까미는 이런 설명을 해요. 시지프라는 이 신화의 이야기잖아요. 신을 기만해 가지고 형벌을 받죠.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무거운 돌을 이 산 아래에서부터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벌인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죠? 그 돌이 다시 떼구르르 굴러요. 그럼 또다시 그 맨 밑에서부터 다시 정상까지 올리는 거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것을 부조한 사회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알베르 까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고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결심만으로 내가 의미 부여해서 이거 의미 있는 일이야. 정상에 돌 올리는 거 이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야. 내 스스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낸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나 긍정만으로 인생의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의미 부여한다고 이 땅이 좋은 세상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설교의 가장 위대한 적용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얻는 진짜 힘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 그런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이 진리,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버틸 힘을 갖고 우리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을 제가 정신을 좀 몽롱할 때 읽으면 이제 모세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처럼 됐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존재가 변화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6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난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없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존자, 그런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선 그 말씀부터 듣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실행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세가 그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의 문제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 미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우리에게 한 줄의 지식으로 끝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을 뚫어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 싫어해요. 백성들도 저를 안 믿는데 하물며 바로는 저를 믿겠어요? 이게 모세가 끊임없이 가져왔던 태도예요.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모세의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여전히 두렵겠죠.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하죠. 바로는 오늘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요. 상황이 크면 하나님은 당연히 작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눈앞에 딱 보이면 하나님은 멀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니까 모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뚫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환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뚫어낼 것이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비극적이었지만 다니엘이 예언하는 시대 또한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보는 것처럼 악행하는 자들의 속임수로 타락하게 된대요. 시대가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어른들이 신문 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보면 이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근데 요즘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악한 시대, 더 극악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대요. 그 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그 상황을 뚫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자리예요.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반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용기 내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오늘 7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저는 7장을 묵상하면서 이 7장 6절의 이 한 구절, 너무나도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이전에 모세와 너무 다르잖아요. 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면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하다니까요. 백성들이 저 싫어한다니까요. 그랬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상황을 문제를 뚫어내는 힘이 되고 있어요. 7절에 오늘 읽진 않겠지만 7절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왜 이 구절이 있지 하는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83세더라 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 뜬금없이 이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때가 뭐 지하철이 공짜인가요? 아니 왜 갑자기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이 6절과 7절을 보면 뭘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히 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형편과 상황이 뭔가 나아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힘있게 뭔가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상황을 뚫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도우시고 뚫어내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호한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막연하고 모호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상황, 이 악한 세상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우리 대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지식은 당연히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결국 경험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지금 애굽에 대한 경고죠. 바로에게 이 말씀하시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부정하기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애굽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재앙과 기적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체험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열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열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도인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친절하시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대표적인 장면이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그렇죠. 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했다면 아무 사건도 아니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다른 마술사들이 막대기로 만든 그 뱀을 삼켜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조 능력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참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뱀, 특별히 바로의 왕관에도 표시되어 있는 이 뱀은 왕권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을 통해서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것으로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팡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펜 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펜을 던졌는데 그게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네요. 가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던진 내가 던진 펜이 뱀이 되고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삼켜버렸어. 그것을 직접 목격한 모세와 아론 어떻겠어요? 정말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우리의 교리 공부나 성경 암송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그건 박제된 지식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어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우리 뒷부분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성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신했던 것.
그런데 그들에게 반복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이 체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그런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저희도 이제 또 7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랑은 다른 존재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나랑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겨내시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실 수 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누구도 보일 수 없는 믿음을 그 상황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실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들에게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물질도 부족해요. 언어도 잘 안 돼요. 그 속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제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제가 병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뭣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도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이걸 뚫어내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힘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마음이 낙심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에서 힘을 얻으시고 뭐에서 여러분 회복하시려고 애쓰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번호 꺼내서 누구한테 연락할까 찾는데요. 맞아요.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아프면 내 주변에 아는 의사 없나? 우리가 그 궁리를 먼저 하고, 돈이 부족하면 누구 돈에서 돈을 어떻게 또 융통할까? 그거 먼저 하고, 아이가 힘들면 아이를 상담해 줄 좋은 상담 선생님, 아니면 이 부분에 있는 법률 전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 차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알려주신 그 지식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선언적인 이야기, 이런 선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임재를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 언약, 그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 힘이 된대요. 오늘 출애굽기 7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여러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본문 4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4절.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쓰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지켜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모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군대가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격을 갖춰서 그들이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겐 그 자격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세요. 수술을 이제 앞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이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책갈피로 꽂아놓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 우리가 근심을 물리치는 힘, 그 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래요. 하나님의 임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르게 사는 존재예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도에게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확신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는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